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함께 가던 중 한 장례 행렬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행렬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스럽다, 귀엽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침묵하는 자,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따라서 나인성의 과부란 말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이라 해도 인생의 문제는 그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픔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귀여운,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란 뜻을 가진 나인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쫓아 그는 한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과부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또 소망은 바로 하나뿐인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것마저 그녀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아들에게도 많은 눈길이 갔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또 지켜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을 텐데,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청년이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그의 어머니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아니 너무 힘들어서 신음조차 낼 수 없고 마치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문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이 기적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성 안에서도 한 무리가, 한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던 행렬과 그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 아들의 죽음조차 예상하시고 그로 인해 그의 어머니가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이 유대 지방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면 바로 시신을 매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이 확인된 순간 아리메데의 부자 요셉에 의해 즉시 그 돌무덤에 안치가 되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한 지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전날 밤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그날 아침에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그날 오후에는 모든 장례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약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람이 40km를 걸으려면 약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이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닥칠 절망을 이미 아시고 나인성을 향해 출발하신 것입니다. 장례 행렬이 주님의 사랑과 기적의 행렬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의 행렬은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신 기적과 사랑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만남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한 과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녀에게 갔다. 그녀에게 전해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지금 그 과부에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원어상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나타냅니다. 흔히 애간장을 태운다, 녹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몸 안에 장기, 간과 창자가 타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의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고통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 이렇게 아프다. 이 마음이 지금 이 과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지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유로도 예수님은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갔다 돌아온 빈털터리가 된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이 탕자를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슬퍼할 이유가 가득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차마 꺼내어 보여줄 수 없고 그 슬픔이 너무 심해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이 이제 너에게 들어갔으니 울지 말아라. 나의 마음이 지금 너에게 갔다, 들어갔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울며 힘들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치고 상한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과부와 이미 죽은 그의 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특별히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터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고 다른 하나는 시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요즘 말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성전 출입이 안 됐고 주어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지금 죽은 시신이 담긴 아들의 관도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의 관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이에 그 장례인열은 멈춰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고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 아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말씀 앞에 죽은 자는 그 즉시 죽었던 자가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자가 죽었던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의 장면은 단순히 한 청년의 생명을 다시 살린 것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 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1차적으로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죽음은 한 존재를 이 세상과는 전혀 다시는 관계 맺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들이었던 사람, 딸이었던 사람, 남편이었던 사람, 아내였던 사람, 친구였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은 자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요, 말을 걸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그에게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아들로서, 기쁨과 위로로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고 가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그들과 웃고 떠들며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로운 관계는 이런 1차원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과 구원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관계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관계를 베풀어 주신다.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설교 중에 제가 아팠던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선포했는데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후로 이 자리에 다시는 못 설 것 같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좀 큰 병을 앓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진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느 날 항암 치료로 면역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1인실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의 이런 아픔을 알고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던 중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니 평안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비록 육체가 연약하지만 이 상황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제 안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그 관계가 다시 한번 기억나니까 제 안에 모든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일어나라. 너의 문제와 어려움,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어떻게 붙잡힐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믿어지면, 그 사실을 붙들면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아파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절망을 온전히 넘어서는 일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와라. 일어나서 나에게 나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놔라. 그런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 대답합니다. 이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늪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작은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냉소에 관해, 무기력에 관해, 그리고 포기에 관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한 번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의 관 속에 들어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무주의 관 속에 들어 누워 허무하다며 한숨만 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등의식의 관 속에 들어 누워 무기력하게 나는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런 자를,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라. 그 절망에서 일어나라. 그 실패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위해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청년 예배 때 말했던 표현인데 청년들 반응이 괜찮아서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위해 의지해야 된다. 괜찮죠? 흔히 의지란 단어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의지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거나 그렇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고는 싶은데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응원하시고 이 의지를 위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대고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깊은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크기와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함께 삽니다. 문제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들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일어날 의지는 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쫓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찾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세대의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기도 부탁드리려고 문자 드립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저희 아들의 기도입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수련회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인데 대학 진학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외롭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제가 바로 살지 못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며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또 슬픔 그리고 자책이 저에게 전해져서 마음이 한동안 참 많이 아팠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이 집사님과 동일한 슬픔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